오늘 예수님의 시험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시험 세 번째 중에 어떤 게 제일 어려웠냐 해석하기 어려웠던 게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을 읽고 또 읽고 조사해 봐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좀 궁금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려가서 세상 영광을 다 보여줬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게 한번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거 다 너한테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거절하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제안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없어요. 첫 번째 제안이나 그리고 첫 번째 시험과 마지막 시험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시험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또 다른 특징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에 보면 이게 세 번째 시험이에요. 근데 누가는 이걸 두 번째 시험으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두 번째 시험을 기록하면서 마귀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마귀가 무슨 능력이 있냐? 예수님을 훅 들어서 하늘 높은 곳에 데려가요. 마태는 그걸 높은 산이라고 그랬는데 산이 아니에요. 누가는 그게 산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산에 어떤 산에 올라가도 세상 만물이 다 보이나요? 안 보여요. 여러분 불암산에 올라가면 상계동만 보여요. 잠실 안 보여요. 백두산에 올라가 봐야 세상 다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천하만국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근데 이 천하만국을 학자들 중에서는 로마가 지배하는 제국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르겠어요. 제국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 천하만국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절하면 그 영광과 권위를 너한테 주겠다 그랬어요. 문제는 이 마귀의 제안이 진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하면 마귀가 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문제예요. 6절에 보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이게 마귀의 말이에요. 정말 마귀가 줄 수 있을 정도인가? 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걸 다 주겠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진 것을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어느 정도로 뛰어난 이름이냐?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보면 마귀는 너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낮춘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했어요. 어디까지 복종했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을 높여서 왕 삼으시는데 마귀도 예수님을 왕 삼아요. 근데 이 가운데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냐?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에게 말하기를 세상의 모든 영광 주겠다. 그러니까 굳이 네가 십자가 질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네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굳이 너 십자가 질 거 없다고 내가 너한테 주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말이요, 시험하는 자예요. 근데 마귀가 지금도 마귀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신앙을 흔들어 버리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시험 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떠나요. 믿음에서 떠나요. 교회 떠나요. 왜 그러냐? 시험 들어서.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내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안 했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말 안 한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가르쳐줄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란 말을 빼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면 믿음 약해지고 시험 들면 하나님 떠나요. 그게 마귀 목적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의 말의 뜻은 이거예요. 네가 세상 영광 다 줘? 나 안 해. 네가 세상 영광 권위를 다 줘? 나 너 안 따라가. 나는 하나님 믿을 거야. 나는 하나님만 경배할 거야. 이게 예수님,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의 뜻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비슷한 유혹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가 이 세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답은 누가가 여기서 안 해요. 근데 누가복음, 똑같은 누가복음 4장에 43절에 가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그다음 말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에는 마귀가 제시하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나라 두 개가 부딪혀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 속에 예수님이 무슨 나라를 갖고 왔냐?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건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느냐?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는 어떠냐? 예배가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죽도록 일만 했어요. 사고 팔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세상 나라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일이에요. 근데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 가나안에 뭐가 있느냐? 광야에서 십계명이 있고 성막이 있고 예배가 있고 안식일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 나라를 우리에게 주면서 너가 세상에만 배어 있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마귀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다인지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고 예배하게 돼서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고 이 진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가서 맛보기 전에 이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오묘한 건가. 그래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성령이 오셔서 참 화평이 뭔지, 참 기쁨이 뭔지, 참 신앙이 뭔지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위대한 자리가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나라 주겠다 그럴 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께 나는 경배하고 그를 섬기겠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사는 거,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나는 드리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의 시험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요. 9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꼭대기예요. 명동 성당을 명동에 지었을 때 서울 시내 어디에서도 다 봤다고 그래요. 한성 서울에서 모든 지역에서 봤다고 그래요. 마치 롯데월드가 어디에서도 보이듯이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가 어디서나 보였어요. 근데 그 꼭대기 맨 위에다가 예수님 올려놓고 뭐라고 얘기하죠? 뛰어내려라. 근데 여기서 마귀가 세 번째 시험할 때는 성경 말씀 갖고 왔어요. 그래서 91편의 내용인데,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위기에 빠져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시편 91편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너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럼 하나님이 너의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보여줄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 바람이 휙휙 부는데 예수님이 옷자락을 쫙 날리면서 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위기에 빠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뛸 줄 몰랐는데, 그러고 천사 확 보내서 딱 받쳐서 밑에다 딱 놔둬봐요.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소리칠 거예요. 기적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거다. 하고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귀가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가 세상에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안 본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이 뭐냐?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행전에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맹인도 눈뜨고, 아니 앉은 정말 평생도록 일어나 보지 못한 지체장애인이 일어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신사도 운동이에요. 아니, 교회가 귀신을 쫓아야지. 모든 병은 다 귀신에서 왔는데 귀신을 쫓아내야지. 그게 뭐냐?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힘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로 몰리고, 교회가 그런 힘이 있어야 사람들이 교회로 몰리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병원을 만들었어요? 교회가 다 하려면 하나님이 왜 병원 주셨어요? 일반원청으로. 그러니까 기독교가 강하고 기독교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주시기,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셔요. 예수님은 흙수저인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예수님 아버지가 누구냐? 목수였어요, 목수. 출생할 때도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나셨는데 짐승들이 먹이 먹는 먹이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 뭐 하시고 살았냐? 평생 일용직 노동자로 사셨어요. 그래서 나무를 다루면 목수로 사셨고, 철을 다루면 철공 사셨어요. 철공으로. 돌을 다루려면 예수님이 석공이 되셨어요. 평생 땀 흘려서 몸으로 일하셨어요.
나중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일이 뭐냐? 침 뱉는 거예요. 침 뱉는 거, 얼굴에. 근데 예수님이 얼굴에 침뱉음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뺨을 주먹으로 맞으셨어요. 그리고 남자로서 마지막 자존심이 뭐냐면 벌거벗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로마 병정들 그 군단 앞에서 예수님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로마 병사들이 둘러서서 예수님 옷 싹 벗겼어요. 그리고 홍포를 입히고 주먹으로 뺨을 때리며 얼굴을 가려놓고 누가 너를 때렸는지 우리 중에 맞춰봐라 하고 조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냐? 정말 아무 힘없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힘이 있다면 왜 이런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해요? 교회는 힘이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죽으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제국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이 교회는 위대하다고 나타나고 위대한 기관이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빛으로 죽고 소금으로 죽으라고 세우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이 죽었을 때 부활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힘없이 죽었을 때 사람이 구원받기 시작해요. 그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신앙의 신비를 깨닫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하다. 내가 강하고 건강하고 내가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내 자식이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나는 교만했어요. 근데 자식이 속을 새기고 내 몸에 병들고 일이 안 될 때 그때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이상한 것은 강할 때 믿음이 안 생겼는데 약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요. 그래서 신앙은 강해야 된다. 교회는 강해야 된다. 교회의 강함과 나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게 신앙의 신비예요. 그래서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교학자인 레슬리 뉴 비겐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존재한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를 자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길 외에는 다른 모든 길을 폐쇄하신다. 가끔 레슬리 뉴비긴의 책을 읽으면서요. 야,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디서 이런 문장을 갖고 오지 하고 놀랄 때가 있어요. 그는 말했어요. 교회는 스스로의 힘, 재정의 힘, 교인의 수, 그리고 교인들의 리더십의 지혜, 그걸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존재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로 존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외에 다른 모든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랬어요. 왜? 그게 진짜 힘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진짜 힘이고 진짜 능력이니까 하나님이 그 길 외에 아무것도 다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세상의 힘을 가진 교회는 위험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신앙이 위험하듯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부패해요. 그래서 가끔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 엄청나게 발전할 텐데 저 사람의 재력이 우리 교회를 도와주면 엄청나게 정말 교회가 크게 일할 건데 그럼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셔요. 사람이 와서 저 사람이 큰 일 할 거다. 그래서 사람 찾아가서 우리 교회 오시죠. 그러면 그 사람 와서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큰 사고 쳐요. 교회는 우리가 잘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자비의 위대함을 깨닫는 사람들이 예배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역발상을 해봐야 돼요. 역발상이라는 게 뭐냐? 만일 마귀의 말대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역발상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건물에서 떨어져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애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다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뛰어내리지 않으면 되는데 뛰어내렸어요. 그럼 여러분 가서 받겠죠. 받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뛰어내렸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역발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 시험하지 말라는 말이 이제 맞사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 배경을 봐야 돼요. 그 배경이 어디냐? 신명기 6장 16절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쭉 왔는데 르비딤에 왔을 때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라서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했습니까? 하고 원망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르비딤에 왔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 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이 물이 없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다 하고 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계시지 않음을 판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그걸 맞사, 시험당함, 시험이라 그래서 그것을 맞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는 그 역사적 사건을 지금 가지고 마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셨냐? 만나와 물을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르비딤에 물을 없자 물을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나 하나님 믿을 거예요. 잘 믿을 거예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 믿을 거예요. 근데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심판대에 세워놓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봐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마태복음 7장 확실하게 믿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확실하게 믿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리라. 나 그 말씀 믿어요. 그 말씀하고 내 기도 제목이 여기 있어요.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주시면 나 잘 믿겠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안 이루어 주시면 나 하나님 안 믿겠어요. 그게 말씀 갖고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즉각 응답해 주신다면 그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기도 응답이 나한테 좋을지 안 좋을지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자식은 잘 돼야 되고요. 내 건강은 항상 건강해야 되고요. 사업은 엄청나게 잘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집도 너무너무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문 대대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를 잘 살게 하고 자기를 잘 되게 해주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지? 성경 봐라.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이 불성각되셔서 너희 집을 지킨다고 그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냐? 이게 마귀 시험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오장육부를 다 지으시고 하나님이 너를 치유하신다는데 넌 언제 치유받냐? 이게 마귀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라고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권위의 대상입니다. 누가는 여기서 이 시험이 끝나고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얼마 동안 떠났다고 그랬는데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얼마 동안이 아니라 좋은 시기가 올 때까지 떠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평생토록 공생의 활동에 쫓아다녀요. 그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밑에서 뭐라고 그러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해서 내려와 보라고 얘기해요. 철저히 십자가 못 지게 해요. 왜? 십자가를 안 지면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질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십자가 지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예수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해요. 뭘 가지고 공격하느냐? 성경 가지고 공격해요. 그래서 네가 신자고 하나님 잘 믿는다면 너한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너를 평안하게 지켜주고 너의 건강을 해주고 너희 집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느냐?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다. 이게 마귀의 논리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대상으로 생각해야지 내 필요할 때 이용하는 사용의 대상으로 말씀을 사용할 때 마귀의 시험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키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는 더 무엇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불을 지나고 물속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요. 내가 정상에 있을 때나 내가 평지를 걸어서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내주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시험당할 때 철저히 하나님 의지했어요.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었어요. 마귀가 세상 영광 보여주며 가져가라고 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걸어가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하고 주님이 주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 네가 기적을 보이라 그럴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 얘기하시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불 속에 있어도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평안한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마귀 시험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게 하소서.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과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을 신뢰하게 하소서. 그래서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침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내 영혼 속에 인쳐 주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지킬 것이며 하나님이 과거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심을 갖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이용의 수단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의 수단으로 믿는 우리 성도들 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